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한 한 여인이 어떻게 왕과 여왕, 심지어 교황의 조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이며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상의 시에나의 가타리나로 알려진 가타리나 베닌카사입니다. 그녀는 교회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매혹적인 성인 중 한 명입니다. 평범한 염색공의 24번째 자녀로 태어난 그녀는 짧은 생애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유럽의 권력자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도 글을 배운 적도 없었지만 훗날 그녀는 가톨릭 교회의 교회학자이자 영성생활의 대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녀가 보여준 하느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 성인들과의 신비로운 교감은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물질적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세속주의가 만연한 우리 시대에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그녀의 삶은 이 세상과 저 높은 하늘나라가 거대한 심연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는 이 진리를 뼛속 깊이 이해했던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보나벤투라, 아빌라의 데레사와 같이 그녀 또한 한 인간이 죄의 타락에서 벗어나 하느님과의 황홀한 일치에 이르기까지의 그 미묘하고 심오한 과정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그 여정에 대한 묘사는 가톨릭 영성 전통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기록 중 하나로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과 명예를 사제직과 같은 공식적인 직위와 연관짓곤합니다. 하지만 중세시대 사람들은 가타리나와 같은 인물에게서 진정한 영적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영적 가족, 파밀리아 안에는 그녀를 엄마라 부르며 따랐던 사제와 주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영적 스승으로 깊이 존경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글도 모르는 이 젊은 여인이 아비뇽의 교황청으로 가서 교황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마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교황은 그녀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직이나 직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지우의 데레사 성녀는 작은 수녀원을 떠나본 적이 없지만 지난 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가톨릭 인물이 되었습니다. 콜카타의 거리에서 가난한 이들을 섬겼던 마더 데레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총리, 왕들이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누가 그녀보다 더 큰 영적 힘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에나의 가타리나는 중세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이며 교회는 그녀의 삶 속에 담긴 위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가타리나는 1347년 3월 25일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야코포 베닌카사와 그의 아내 라파의 24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름답고 활기차며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6살 혹은 7살 되던 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고 앞으로 그녀가 행할 모든 일의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가 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서 가타리나는 문득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와 바오로를 비롯한 다른 성인들에게 둘러싸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예수님께서 교황의 제의를 입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가타리나는 그 환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높고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섬기는 것을 통해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이 환시를 체험한 후 가타리나는 평생 동정을 지키겠다는 서원을 하고 그녀를 시집 보내려는 가족들의 노력을 좌절시켰습니다. 10대 초반에 그녀는 집안의 작은 방으로 물러나 기도와 미사, 그리고 단식에 전념하는 은수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단식 수행은 평생에 걸쳐 점점 더 강해져서 나중에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극단적인 고행에 이르렀습니다. 1360년대 후반, 가타리나는 만텔라테라는 단체에 가입합니다. 이들은 주로 과부들로 이루어진 평신도 공동체로 기도와 봉사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가 순수한 관상 생활에서 벗어나 세상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타리나의 주변으로 매우 헌신적인 추종자 그룹, 즉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영적 가족, 파밀리아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불타는 듯한 기도의 강렬함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는 혈연을 넘어선 영적인 가족, 우리 한국의 정과도 같은 깊은 유대감을 의미했습니다. 가타리나는 기도할 때면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쥔 채 탈원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날카로운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탈원에서 깨어난 후에는 예수님, 성모 마리아, 성 도미니코 등 천상의 인물들과 나눈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신비 체험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시며 그 관계를 상징하는 반지를 주셨다는 신비로운 결혼 이야기입니다. 피사를 방문했을 때 가타리나는 또 한 번의 강력한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녀의 영적 지도자였던 카푸아의 라이문도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한 후 그녀는 깊은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주님께서 당신의 상처, 즉 오상을 자신에게 전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상처의 흔적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가타리나가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본 이야기는 그녀의 신비 체험만큼이나 놀랍습니다. 그녀의 삶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흑사병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펼쳐졌습니다. 가타리나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봉사활동 중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유방암으로 죽어가던 안드레아라는 이름의 까다롭고 심술궂은 만텔라테 자매에 관한 것입니다. 가타리나의 끊임없는 친절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아는 시종일관 잔인하고 고마워할 줄 몰랐으며 종종 가타리나를 비난하고 그녀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어느 날 가타리나는 안드레아의 골마 터진 가슴 상처를 씻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과정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기이한 영감을 받아 대야에 담긴 더러운 물을 마셨습니다. 이는 헌신과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갈증이 동시에 해소되면서도 다시 불타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느님 체험의 무한함을 암시하는 신비주의의 공통된 표현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그녀가 위대한 자기망각의 사랑, 바로 그 행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사목 활동은 참수형을 선고받은 시에나의 젊은이 니콜로 디 툴또와의 만남입니다. 가타리나는 감옥으로 그를 찾아가 위로하며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결혼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장까지 그와 동행하여 신비로운 기도 속에서 그의 머리를 형틀에 놓아주었고 참수 후에는 그 머리를 받아 안았습니다. 젊은이가 죽는 순간 가타리나는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손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자신의 옷에 튄 피를 씻어내기를 주저했던 이유입니다. 가타리나의 저술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 중 하나는 바로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음식이며 음료이자 목욕물입니다. 또한 영성체, 속죄금, 열쇠, 문, 은총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피라는 단어는 그녀의 작품에 1800번 이상 등장하며 그녀는 그리스도 성혈의 사도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피는 그녀에게 있어 하느님의 자비, 그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광기가 무엇이고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프로이트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각에 시달리는 정신 이상자들을 알고 있었고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들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를 보십시오. 네, 그녀는 비범한 체험을 했고 때로는 기이할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보여준 온전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성과 뚜렷한 목적의식,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즉, 그녀는 헛소리하는 광인이 아니라 비범한 체험을 하는 동시에 온전하고 통합된 인격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한 영적 체험과 광기를 구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가 6살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아직 어린 아이니까라며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녀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생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체험 이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녀가 수십 년간 자신의 헌신을 어떻게 꾸준히 지켜나갔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징표들은 그것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정신착란이 아니라 훨씬 더 기이하고 강력하며 진정으로 불가사의한 것, 즉 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가타리나의 사명이 진정으로 공적인 차원으로 확장된 것은 1375년 그녀가 겨우 28살이었을 때입니다. 당시 교회와 그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이른바 교황의 아비뇽 유수였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들이 로마를 떠나 프랑스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시 아비뇽에 머물던 시기를 말합니다. 당시 대부분 프랑스인이었던 교황들은 복잡한 정치 분쟁이 끊이지 않던 로마를 떠나 고향 가까이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유수 기간 동안 교회는 재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에 빠졌습니다. 스웨덴의 비르지타 성녀를 비롯한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가타리나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베드로의 도시인 로마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교회개혁의 열쇠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1376년 여름 가타리나는 몇몇 파밀리아 구성원들과 함께 아비뇽으로 향했고 교황 그레고리오 11세를 직접 대면했습니다. 젊고 글도 모르며
교육받지 못한 평신도 여성이 교황을 만나는 약속을 잡았다는 것, 나아가 그의 면전에서 도전적인 권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가타리나가 누렸던 비범한 명성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아비뇽을 떠나 로마에 거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는 이 젊은 성녀가 지녔을 놀라운 설득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교황 자신이 그녀의 말을 성령의 목소리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레고리오 11세가 로마로 돌아온 지 불과 1년 만에 선종하고 그의 뒤를 이은 우르바노 6세의 강경한 태도에 반발한 세력이 대립교황을 선출하면서 교회는 서방교회의 대분열이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타리나는 이 분열 속에서 굳건하게 로마의 우르바노 6세 교황을 지지했습니다. 교황의 요청으로 그녀는 1378년 로마로 와서 1380년 선종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쇠약해지는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로마를 가로질러 성베드로 대성전의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마지막 말은 성혈이었다고 합니다. 가타리나가 진정한 신학자라는 사실은 교황 바오로 6세가 그녀를 교회학자로 선포한 것에서 증명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학은 일반적인 스콜라 철학이나 학문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그녀의 신학은 생생한 이미지와 은유를 통해 전개됩니다. 어떤 것은 신비주의 전통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은 놀라울 정도로 독창적이고 독특합니다. 그녀의 신학적 통찰은 그녀가 남긴 생동감 넘치는 편지들과 그녀 자신과 하느님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저서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의 저술에 나타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일까요? 젊은 가타리나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딸아, 너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존재하지 않는 자이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 말은 가타리나를 폄하하는 것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는 하느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형이상학적으로 정확한 묘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쳤듯 오직 하느님만이 당신 본질의 힘으로 존재하시는 실체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 존재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진실입니다. 가타리나는 하느님의 본질을 평화로운 바다에, 우리 인간을 그 바다 속의 물고기에 비유합니다. 이 은유는 하느님과 피조물이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피조물은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 안에서 비로소 살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타리나는 하느님을 영원히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추어 보는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피조물의 아름다움 속에 반영되는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도 말합니다. 교회학자란 교회의 신앙을 놀랍도록 명확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설명하여 온 교회를 위한 스승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타리나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가르침은 이성적인 훈련을 넘어선 깊은 체험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녀의 가르침에서 달이라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하늘과 땅 사이에 생긴 거대한 심연 위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 다리, 즉 그리스도는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하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 아래에는 거센 강물, 즉 세속적인 쾌락과 유혹이 흐르고 있어 우리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 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리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덕행을 따라야만 합니다. 가타리나는 또한 눈물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눈물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죄인들의 악한 눈물입니다. 둘째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눈물입니다. 셋째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이들의 부드러운 눈물입니다. 넷째는 하느님과 진정한 일치를 발견한 완전한 이들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 이들의 달콤한 눈물이 있습니다. 가타리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열망에 불타올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신 영혼들 중 단 하나라도 길을 잃고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대답은 실로 숨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지옥에 갇힐 수 없다. 사랑은 지옥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즉,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가타리나의 그 사랑 자체가 지옥이라는 독에 대한 해독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제가 당신과 사랑 안에서 일치하면서 동시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문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다른 이의 선을 바라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대부분이 갇혀 사는 이기심이라는 작은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껍질을 깨고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당신의 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에 우리는 사랑을 향주덕이라 부릅니다. 즉,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실천할 수 없고 은총처럼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나의 목적은 더 유명해지거나 더 부유해지거나 더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의 선이 실현되도록 행동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삶 전체가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며 밭에 묻힌 보물이고 값진 진주입니다. 가타리나는 영성 생활이 은총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은총이 항상 먼저 오지만 우리는 행동을 통해 그 은총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강렬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녀는 이를 수도원의 독방으로 물러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참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라는 독방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야 한다. 이 독방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비참함과 동시에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독방은 또한 흙과 물을 동시에 발견하는 우물과도 같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영성 생활의 기초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영적 진보의 토대이며 아담의 교만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겸손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순명입니다. 완덕을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순명은 필수적입니다. 그녀는 순명에게는 참된 겸손이라는 유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성 생활의 가장 핵심에는 사랑, 즉 애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느님께 올바로 향할 때 그 마음은 놀랍도록 확장됩니다. 가타리나는 사랑으로 질서 잡힌 마음은 너무나 커져서 그 사랑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사랑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자체로 다른 이의 선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법칙에는 혹독한 기결이 따릅니다. 바로 고통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에 언제나 상실의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타리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커지는 만큼 고통과 슬픔도 커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지극한 사랑의 행위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동참하는 것임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비범한 환시와 탈혼, 황홀경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신비 체험에 집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멈추었을 때 극심한 괴로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하느님의 뜻에 겸손하게 의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녀는 가르칩니다. 그녀에게 신비 상태의 위대한 표징 중 하나는 하느님을 최고로 누리는 동시에 그분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신적인 실제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이 찾게 되고 더 많이 찾고 갈망할수록 더 많이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신비 체험은 무엇보다 일치의 체험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기적인 의지에서 하느님의 의지와 동일한 의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의지의 결합을 가타리나는 취함, 불, 황홀경, 입맞춤, 어머니 젖을 빠는 아기와 같은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이 신비로운 결혼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라는 오랜 성경의 이미지에 뿌리를 둡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일치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일종의 결혼 반지를 통해 그분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는 왜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인물일까요? 첫째, 그녀는 이 세상 너머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생하고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성인들,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과 꾸준하고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햄릿의 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과 땅에는 그대의 철학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네. 둘째, 그녀는 사랑의 강렬함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녀는 저 너머의 세계에 깊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 세상에 은총과 자비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이자 야곱의 사다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신앙, 희망, 사랑이라는 향주 삼덕에 있어서는 어떠한 과함도 있을 수 없다는 위대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가타리나처럼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줄 정도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지어 과도하게 사랑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한 한 여인이 어떻게 왕과 여왕, 심지어 교황의 조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이며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상의 시에나의 가타리나로 알려진 가타리나 베닌카사입니다. 그녀는 교회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매혹적인 성인 중 한 명입니다. 평범한 염색공의 24번째 자녀로 태어난 그녀는 짧은 생애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유럽의 권력자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도 글을 배운 적도 없었지만 훗날 그녀는 가톨릭 교회의 교회학자이자 영성생활의 대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녀가 보여준 하느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 성인들과의 신비로운 교감은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물질적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세속주의가 만연한 우리 시대에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그녀의 삶은 이 세상과 저 높은 하늘나라가 거대한 심연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는 이 진리를 뼛속 깊이 이해했던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보나벤투라, 아빌라의 데레사와 같이 그녀 또한 한 인간이 죄의 타락에서 벗어나 하느님과의 황홀한 일치에 이르기까지의 그 미묘하고 심오한 과정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그 여정에 대한 묘사는 가톨릭 영성 전통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기록 중 하나로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과 명예를 사제직과 같은 공식적인 직위와 연관짓곤합니다. 하지만 중세시대 사람들은 가타리나와 같은 인물에게서 진정한 영적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영적 가족, 파밀리아 안에는 그녀를 엄마라 부르며 따랐던 사제와 주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영적 스승으로 깊이 존경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글도 모르는 이 젊은 여인이 아비뇽의 교황청으로 가서 교황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마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교황은 그녀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직이나 직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지우의 데레사 성녀는 작은 수녀원을 떠나본 적이 없지만 지난 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가톨릭 인물이 되었습니다. 콜카타의 거리에서 가난한 이들을 섬겼던 마더 데레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총리, 왕들이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누가 그녀보다 더 큰 영적 힘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에나의 가타리나는 중세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이며 교회는 그녀의 삶 속에 담긴 위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가타리나는 1347년 3월 25일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야코포 베닌카사와 그의 아내 라파의 24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름답고 활기차며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6살 혹은 7살 되던 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고 앞으로 그녀가 행할 모든 일의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가 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서 가타리나는 문득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와 바오로를 비롯한 다른 성인들에게 둘러싸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예수님께서 교황의 제의를 입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가타리나는 그 환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높고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섬기는 것을 통해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이 환시를 체험한 후 가타리나는 평생 동정을 지키겠다는 서원을 하고 그녀를 시집 보내려는 가족들의 노력을 좌절시켰습니다. 10대 초반의 그녀는 집안의 작은 방으로 물러나 기도와 미사, 그리고 단식에 전념하는 은수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단식 수행은 평생에 걸쳐 점점 더 강해져서
나중에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극단적인 고행에 이르렀습니다. 1360년대 후반, 가타리나는 만텔라테라는 단체에 가입합니다. 이들은 주로 과부들로 이루어진 평신도 공동체로 기도와 봉사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가 순수한 관상 생활에서 벗어나 세상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타리나의 주변으로 매우 헌신적인 추종자 그룹, 즉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영적 가족, 파밀리아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불타는 듯한 기도의 강렬함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는 혈연을 넘어선 영적인 가족, 우리 한국의 정과도 같은 깊은 유대감을 의미했습니다. 가타리나는 기도할 때면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쥔 채 탈원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날카로운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탈원에서 깨어난 후에는 예수님, 성모 마리아, 성 도미니코 등 천상의 인물들과 나눈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신비 체험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시며 그 관계를 상징하는 반지를 주셨다는 신비로운 결혼 이야기입니다. 피사를 방문했을 때 가타리나는 또 한 번의 강력한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녀의 영적 지도자였던 카푸아의 라이문도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한 후 그녀는 깊은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주님께서 당신의 상처, 즉 오상을 자신에게 전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상처의 흔적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가타리나가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본 이야기는 그녀의 신비 체험만큼이나 놀랍습니다. 그녀의 삶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흑사병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펼쳐졌습니다. 가타리나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봉사활동 중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유방암으로 죽어가던 안드레아라는 이름의 까다롭고 심술궂은 만텔라테 자매에 관한 것입니다. 가타리나의 끊임없는 친절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아는 시종일관 잔인하고 고마워할 줄 몰랐으며 종종 가타리나를 비난하고 그녀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어느 날 가타리나는 안드레아의 골마 터진 가슴 상처를 씻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과정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기이한 영감을 받아 대야에 담긴 더러운 물을 마셨습니다. 이는 헌신과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갈증이 동시에 해소되면서도 다시 불타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느님 체험의 무한함을 암시하는 신비주의의 공통된 표현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그녀가 위대한 자기망각의 사랑, 바로 그 행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사목활동은 참수형을 선고받은 시에나의 젊은이 니콜로 디 툴또와의 만남입니다. 가타리나는 감옥으로 그를 찾아가 위로하며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결혼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장까지 그와 동행하여 신비로운 기도 속에서 그의 머리를 형틀에 놓아주었고 참수 후에는 그 머리를 받아 안았습니다. 젊은이가 죽는 순간 가타리나는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손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자신의 옷에 튄 피를 씻어내기를 주저했던 이유입니다. 가타리나의 저술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 중 하나는 바로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음식이며 음료이자 목욕물입니다. 또한 영성체, 속죄금, 열쇠, 문, 은총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피라는 단어는 그녀의 작품에 1800번 이상 등장하며
그녀는 그리스도 성혈의 사도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피는 그녀에게 있어 하느님의 자비, 그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광기가 무엇이고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프로이트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각에 시달리는 정신 이상자들을 알고 있었고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들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를 보십시오. 네, 그녀는 비범한 체험을 했고 때로는 기이할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보여준 온전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성과 뚜렷한 목적의식,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즉, 그녀는 헛소리하는 광인이 아니라 비범한 체험을 하는 동시에 온전하고 통합된 인격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한 영적 체험과 광기를 구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가 6살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아직 어린 아이니까라며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녀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생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체험 이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녀가 수십 년간 자신의 헌신을 어떻게 꾸준히 지켜나갔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징표들은 그것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정신착란이 아니라 훨씬 더 기이하고 강력하며 진정으로 불가사의한 것, 즉 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가타리나의 사명이 진정으로 공적인 차원으로 확장된 것은 1375년 그녀가 겨우 28살이었을 때입니다. 당시 교회와 그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이른바 교황의 아비뇽 유수였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들이 로마를 떠나 프랑스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시 아비뇽에 머물던 시기를 말합니다. 당시 대부분 프랑스인이었던 교황들은 복잡한 정치 분쟁이 끊이지 않던 로마를 떠나 고향 가까이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유수 기간 동안 교회는 재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에 빠졌습니다. 스웨덴의 비르지따 성녀를 비롯한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가타리나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베드로의 도시인 로마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교회개혁의 열쇠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1376년 여름 가타리나는 몇몇 파밀리아 구성원들과 함께 아비뇽으로 향했고 교황 그레고리오 11세를 직접 대면했습니다. 점고, 글도 모르며 교육받지 못한 평신도 여성이 교황을 만나는 약속을 잡았다는 것, 나아가 그의 면전에서 도전적인 권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가타리나가 누렸던 비범한 명성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아비뇽을 떠나 로마에 거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는 이 젊은 성녀가 지녔을 놀라운 설득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교황 자신이 그녀의 말을 성령의 목소리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레고리오 11세가 로마로 돌아온 지 불과 1년 만에 선종하고 그의 뒤를 이은 우르바노 6세의 강경한 태도에 반발한 세력이 대립교황을 선출하면서 교회는 서방교회의 대분열이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타리나는 이 분열 속에서 굳건하게 로마의 우르바노 6세 교황을 지지했습니다. 교황의 요청으로 그녀는 1378년 로마로 와서 1380년 선종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쇠약해지는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로마를 가로질러 성베드로 대성전의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마지막 말은 성혈이었다고 합니다. 가타리나가 진정한 신학자라는 사실은
교황 바오로 6세가 그녀를 교회학자로 선포한 것에서 증명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학은 일반적인 스콜라 철학이나 학문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그녀의 신학은 생생한 이미지와 은유를 통해 전개됩니다. 어떤 것은 신비주의 전통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은 놀라울 정도로 독창적이고 독특합니다. 그녀의 신학적 통찰은 그녀가 남긴 생동감 넘치는 편지들과 그녀 자신과 하느님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저서,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의 저술에 나타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일까요? 젊은 가타리나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딸아, 너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존재하지 않는 자이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 말은 가타리나를 폄하하는 것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는 하느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형이상학적으로 정확한 묘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쳤듯 오직 하느님만이 당신 본질의 힘으로 존재하시는 실체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 존재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진실입니다. 가타리나는 하느님의 본질을 평화로운 바다에, 우리 인간을 그 바다 속의 물고기에 비유합니다. 이 은유는 하느님과 피조물이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피조물은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 안에서 비로소 살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타리나는 하느님을 영원히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추어 보는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피조물의 아름다움 속에 반영되는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도 말합니다. 교회학자란 교회의 신앙을 놀랍도록 명확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설명하여 온 교회를 위한 스승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타리나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가르침은 이성적인 훈련을 넘어선 깊은 체험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녀의 가르침에서 달이라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하늘과 땅 사이에 생긴 거대한 심연 위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 다리, 즉 그리스도는 땅의 굳건히 발을 딛고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하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 아래에는 거센 강물, 즉 세속적인 쾌락과 유혹이 흐르고 있어 우리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 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리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덕행을 따라야만 합니다. 가타리나는 또한 눈물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눈물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죄인들의 악한 눈물입니다. 둘째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눈물입니다. 셋째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이들의 부드러운 눈물입니다. 넷째는 하느님과 진정한 일치를 발견한 완전한 이들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 이들의 달콤한 눈물이 있습니다. 가타리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열망에 불타올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신 영혼들 중 단 하나라도 길을 잃고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대답은 실로 숨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지옥에 갇힐 수 없다. 사랑은 지옥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즉,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가타리나의 그 사랑 자체가 지옥이라는 독에 대한 해독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제가 당신과 사랑 안에서 일치하면서 동시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문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다른 이의 선을 바라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대부분이 갇혀 사는 이기심이라는 작은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껍질을 깨고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당신의 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에 우리는 사랑을 향주덕이라 부릅니다. 즉,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실천할 수 없고 은총처럼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나의 목적은 더 유명해지거나 더 부유해지거나 더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의 선이 실현되도록 행동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삶 전체가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며 밭에 묻힌 보물이고 값진 진주입니다. 가타리나는 영성 생활이 은총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은총이 항상 먼저 오지만 우리는 행동을 통해 그 은총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강렬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녀는 이를 수도원의 독방으로 물러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참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라는 독방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야 한다. 이 독방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비참함과 동시에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독방은 또한 흙과 물을 동시에 발견하는 우물과도 같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영성 생활의 기초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영적 진보의 토대이며 아담의 교만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겸손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순명입니다. 완덕을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순명은 필수적입니다. 그녀는 순명에게는 참된 겸손이라는 유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성 생활의 가장 핵심에는 사랑, 즉 애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느님께 올바로 향할 때 그 마음은 놀랍도록 확장됩니다. 가타리나는 사랑으로 질서 잡힌 마음은 너무나 커져서 그 사랑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사랑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자체로 다른 이의 선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법칙에는 혹독한 기결이 따릅니다. 바로 고통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에 언제나 상실의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타리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커지는 만큼 고통과 슬픔도 커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지극한 사랑의 행위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동참하는 것임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비범한 환시와 탈혼, 황홀경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신비 체험에 집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멈추었을 때 극심한 괴로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하느님의 뜻에 겸손하게 의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녀는 가르칩니다. 그녀에게 신비 상태의 위대한 표징 중 하나는 하느님을 최고로 누리는 동시에 그분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신적인 실제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이 찾게 되고 더 많이 찾고 갈망할수록 더 많이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신비 체험은 무엇보다 일치의 체험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기적인 의지에서 하느님의 의지와 동일한 의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의지의 결합을 가타리나는 취함, 불, 황홀경, 입맞춤,
어머니 젖을 빠는 아기와 같은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이 신비로운 결혼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라는 오랜 성경의 이미지에 뿌리를 둡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일치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일종의 결혼반지를 통해 그분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는 왜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인물일까요? 첫째, 그녀는 이 세상 너머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생하고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성인들,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과 꾸준하고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햄릿의 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과 땅에는 그대의 철학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네. 둘째, 그녀는 사랑의 강렬함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녀는 저 너머의 세계에 깊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 세상에 은총과 자비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이자 야곱의 사다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신앙, 희망, 사랑이라는 향주 삼덕에 있어서는 어떠한 과함도 있을 수 없다는 위대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가타리나처럼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줄 정도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지어 과도하게 사랑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한 한 여인이 어떻게 왕과 여왕, 심지어 교황의 조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이며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상의 시에나의 가타리나로 알려진 가타리나 베닌카사입니다. 그녀는 교회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매혹적인 성인 중 한 명입니다. 평범한 염색공의 24번째 자녀로 태어난 그녀는 짧은 생애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유럽의 권력자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도 글을 배운 적도 없었지만 훗날 그녀는 가톨릭 교회의 교회학자이자 영성생활의 대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녀가 보여준 하느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 성인들과의 신비로운 교감은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물질적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세속주의가 만연한 우리 시대에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그녀의 삶은 이 세상과 저 높은 하늘나라가 거대한 심연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는 이 진리를 뼛속 깊이 이해했던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보나벤투라, 아빌라의 데레사와 같이 그녀 또한 한 인간이 죄의 타락에서 벗어나 하느님과의 황홀한 일치에 이르기까지의 그 미묘하고 심오한 과정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그 여정에 대한 묘사는
가톨릭 영성 전통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기록 중 하나로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과 명예를 사제직과 같은 공식적인 직위와 연관짓곤 합니다. 하지만 중세 시대 사람들은